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고난과 부활을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딴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쫓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즉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을 이방인으로부터 지금 이제 구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은 스승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수치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들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심 어린 충정과 또 자신들이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이 마음에 대해 예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마음이 사탄적이라고 꾸짖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 부활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 메시아가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일관성 있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을 3번이나 계속해서 예고했을 때마다 제자들은 여전히 뭘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앞에 벳세다의 맹인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벳세다 맹인 치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 치유는 아주 이례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병자를 보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치유해도 즉각적으로 나았다 하는 것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 번만 하셔도 또 행동 한 번만 하셔도 즉각적으로 병자가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벳세다 맹인은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치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으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수를 하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를 안수하셨을 때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즉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실 때 그때 모든 것을 밝히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예수님도 실수하시는 건가? 예수님도 좀 능력이 부족하실 때가 있나? 이렇게 재미있게 이 기사를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사를 행할지라도 저자인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맹인 치유 사건에 대해서 결과만 기록하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 맹인을 고치셨다 하는 결과만 기록했다면 이 2번에 안수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제자가 충심을 다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자인 마가 역시도 의도적으로 이 2번 안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아주 의도적으로 2번 안수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통 예수님의 이런 이적 사건들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경우가 성경에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5,000명을 먹이신 이적 이후에 예수님이 곧 이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생명의 떡임을 밝히는 사건이, 메시지가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교하신 이후에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는 부활임을, 생명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시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벳세다 맹인 치유를 이해할 때 이 벳세다 맹인 치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앞에 있는 내용까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제자들은 실제로 맹인은 아니었지만 예수의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해서는 맹인과도 같은 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이후에 곧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보입니다. 베세다 맹인 치유 바로 뒤에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당신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 이적을 행하시고 그 권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지 않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스승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가 행하신 이 이적과 교훈을 믿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에 대한 알미 부족합니다. 마치 베세다 맹인이 첫 안수 후에 보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나무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이후에 부활할 이야기를 꺼내 놓았을 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유대 왕국, 자신의 왕국을 세울 승리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시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뭔가 루저의 삶을 살아가는 메시아를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을 예고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래서 최고의 권세를 누릴 제자가 누구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서로 쟁론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멸시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데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영광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이적이 신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하시나, 이 로마의 압제를 어떻게 제압하실까, 이것을 궁금해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에 현혹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부류는 아닌지, 즉 전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 왔던 이 베세다 맹인의 첫 모습이 현재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이해하지만 고난 없이 영광만 바라는 제자들이 아닌지, 즉 눈이 뜨기는 했지만 희미하게 보여서 그저 사람을 나무처럼 보는 정도의 그 시야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첫 번째 안수 후에 맹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인지, 즉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이 맹인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자기 부인과 고난 없이 그저 예수와 동행하면서 승리와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순절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예수님, 제가 먼저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희미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 맹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때로는 주님을 잘 알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이해하지만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안에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승리와 영광만을 쫓으려는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의 눈을, 마음을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해 주십시오.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